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22년도 4월 17일 부활절 주일날 시편 87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본문에서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다음번 이 88편도 그리고 에스라인 에단의 시 하면서 89편 이렇게 이어지는데 88편은 다음 편에 이어질 그 시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가장 암울한 내용의 시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시예요. 근데 이 시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었으면 우리들에게는 필요도 없는 그러한 종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종교의 가장 중심 이 바로 뒤에 우리가 부활절과 가장 대비되는 인간의 고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움이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우리가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우리 사람들이 가장 느끼기 좋은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배열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고 또 우리들에게 이 죽음의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그래도 될 만한 우리들에게 기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가 단순히 신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와 맞물려 있는 우리들의 죄는 바로 죽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죽음을 한번 죽어버리면은 다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결하던 방법은 우리를 대신한 죄 없는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 짐승의 피와 생명의 대가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제사와 지금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경건해질 수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부활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고 또 부활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 이런 예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때마다 우리가 달걀들을 삶아서 모양을 내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념으로 나눠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 달걀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었던 이 달걀이 부활절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렸던 그 시절에
교육받기를 달걀 껍질을 깨고 그 안에서 생명인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무덤을 깨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달걀을 나누게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최근에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단순하게 달걀 그러면은 부활절에 나누는 어떤 음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음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걀이 아니라 이 달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화된 형상으로서 표현된 것이라고 가볍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하다못해 이 달걀일 때의 생명의 의미와 이 달걀에서 깨어서 나온 닭과의 어떤 생명의 이 의미가 닭의 생명과 달걀의 생명이 다른가라는 것을 의심하고 연구할 필요조차도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달걀을 깨고 나온 모습,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로 기억하기로 한 것, 그래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풍습이 되어버린 이 달걀을 나누는 풍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8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터전이 성산이 있으며 라고 하는 이 터전은 예수아라고 하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터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또 성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스러운 산, 이것은 시온산을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기도 하고, 그 의미는 바로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 부분에서 이 시온의 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온은 최초의 언약궤가 안치되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인간이 구별하여서 바라보던 곳, 하나님을 의식한 곳, 인식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시온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많은 성전이라는 의미보다도 그러한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드려지는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바로 시온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이다라고 했었던 그 백성들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들이 해야만 했었던 시온산에서의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러한 자세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과 그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또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이며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3절의 이야기에는 3절과 4절에서 나타나는 이것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집트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집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결코 하나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분명히 라합은 이방 사람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고 바벨롯은 대적으로서 바벨론은 우리들에게 제시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 역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다른 민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가 이곳에서 났다 하리로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어떤 키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라본 결과 여러모로 볼 때 우리들의 이 마음은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려져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면은 경배를 드리는 자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시온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첫 마음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동일한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 최초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믿었고 그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그곳에서 또한 머물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귀한 곳으로 성스러운 곳으로 기억하기로 했었던 것과 그 전통이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명하셨던 것을 떠나서 사람이 기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곳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곳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야 나타나는 것인데 이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선택받은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야곱의 거처들만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곳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곳에서도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생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 밑바탕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 살게 된 것이 새로운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가 가졌었던 많은 의문들 가운데 하나는 최초의 우리의 그 한 가정이었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최초의 아벨과 카인이 죄를 짓고 추방당할 때 카인이 했었던 걱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장을 해주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카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가정만이 최초에 창조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었던 진정한 창세, 창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그리고 그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올바른 질서를 아는 자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창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의 고민과 괴로움을 허용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음번 88편에서 나오게 될 인간의 고뇌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있고, 부활절인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민족이 있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생명들이 그곳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곳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없고, 사실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끈을 놓고 있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고 있고, 또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 세상에 혼재되어 있는 괴물과, 그리고 사단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과, 그러한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와 그리고 이 질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조금은 암울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코 기쁘다고 우리가 들떠 있을 때나 차분하게 우리들의 존재가 죽어있는 존재와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의탁할 때, 그 의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오히려 더 윤택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결론이 더 명확하게 지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믿음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뜻한 바대로, 우리들이 먹고 싶은 것, 우리들이 마시고 싶은 것, 우리들이 가지고 싶은 것만이 우리들의 모든 이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살게 하시는 이걸 온전히 의탁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